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하면은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여러분 골골거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두 번째,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내 자녀가 잘 사는 것이다. 몇 번이죠?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나의 자녀가 형통하게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시는데 그 마음을 심지어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 이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세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또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생명이 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구약 시대는 완전한 파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완전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출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속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은 전인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저 의지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아마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내 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놨고 그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한 내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고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야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비워놓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자는 거죠.
조금만 내려놓으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요한 1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모든 강건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설교하냐면 제가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거 이거 퍼내고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는데 그것이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것을 비워졌을 때에 이것들이 비워지면은 사실은 내 안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주일날이 어떤 즐거운 날입니까? 피곤한 날입니까? 말은 즐거운 날이죠. 근데 실제 피곤한 날이잖아요. 월요일은 여러분 즐거운 날입니까? 피곤한 날이십니까? 월요일은 또 월요일에서 피곤하잖아요. 토요일은 즐거운 날입니까? 피곤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여러분 어떤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CEO들이 모여가지고 조찬기도회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장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아주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날 그 직장에 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내가 사장이어도 안 쓰죠.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떤 내 속에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서 내 삶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도 사실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와야 되고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기뻐야 되고 아멘. 화요일은 화요일에도 기뻐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일에 기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어야 되고 뭐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어야 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어야 되고 목요일은 뭐 목이 터져라고 웃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피곤할 수 없고 또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삽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산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어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영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영은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영은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주인인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갔는데 마지막에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청소는 되었는데 뭐랄까 그 집은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이나 더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물 안에 내가 잠겨져 살 때는 나는 늘 그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내 육체는 늘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그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산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물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물과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을 때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진토 가운데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흙이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데 그래서 딱딱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모든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사야서 68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의 교독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은 바다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중에 성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일어날 때에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 치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잠잠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요, 그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한 줄 믿습니다. 만물에 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말씀한 것처럼 낮에는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귀가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직고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친히 그것들이 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죄 이렇게 살았잖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는요, 귀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사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에 뭐 해요? 그 나사로가 뭘 들었다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뭘 들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시체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4절에도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때에 뭐해요? 살아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내 것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병원 오늘 또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산소 호흡기에 그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발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정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우 그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에
저희가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윗집에서 애가 좀 저희 아이하고 똑같은 3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앙칼지고 억센 아이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물론 터질 대로 터졌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면은 그냥 걔한테 늘 맞고 내려와.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 모습 보고 울고 오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돈 100원을 주면서 야, 때리고 와! 야, 때리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들어오다가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때리고 하는데 하고 나서 누구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창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맞고 됐어 했어야 되는데 100원 주면 때리고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늘 밖에 가서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고 가서 사고 쳐서 늘 물어주고 다니는 것이 낫겠어요? 맞고 얻어 터지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니, 솔직한 여러분,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늘 맞고 오는 것보다 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이기고 뭐 늘 그걸 원할 부모가 더 좋아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늘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저 구원받은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천국 당연히 가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비워야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비워야 예수가 들어가죠. 내 속에 주님이 모실 자리가 있어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비울 시간이 없어. 우리는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독대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제발 좀 문 열어주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인생을 위해 살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네 인생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줄 시간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삶이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몸은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대자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주님과 일대일에 만나는 시간, 독대의 시간들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큐티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또 이 잠자리에 드는 분도 있고 또 새벽 제단에 와서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일이 그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힘들고 어떤 불쾌한 사정으로 못 오셔서 집에서 아니면 있는 현장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그 그릇에 그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릇이 비워져 있는데 이 그릇을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지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걸 채우는데 어디다 채우려고 하냐면은 머리다가 채우려고 하니까 머리다가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가슴에. 여러분, 자, 한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인데 그릇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내 가슴에다가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마음속에 오셔야 믿어지는 거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시키고 지식적인 거로 채워놔도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마음속에 내 신앙이 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자꾸 머리로 믿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마지막 때 돌아가실 때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그 그릇이기 때문에, 내 몸은 집이고 내 몸은 여러분 그릇이고 내 몸은 자루기 때문에 그 자루 속에다가 내 마음에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먼저 다 비워낸 다음에 예수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질병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많으면요,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육체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머리는 내 몸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은 굉장히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안 돼, 못 살아, 죽어, 이렇습니다. 이번에 거기 금식기도 갔는데 그 이야기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침에는 왕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녁을 왕처럼 먹으라는 겁니다. 저녁을 왕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잠 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뭘 먹으면 얼굴 탱탱 부을 텐데, 그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면 음식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전국에 수만 명을 치료하고 수만 명이 와서 그걸 했는데,
그걸 금식을 하고 또 수많은 이분 말로는 목사님들이 한 전국에 몇천 명이 와서 훈련받고 금식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수만 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음식을 우리 생각에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 마음의 음식을 먹으면 살찔 것인데 이건 먹으면 뭐 할 것이다? 살찔 것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먹잖아요. 이건 먹으면 살찐데 이것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먹으니까 그게 몸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몸이 말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 책을 그런 책을 썼다고 해요. 몸으로 말하게 하라.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들어야 되고 몸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뭐 했냐면 비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을 때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무념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몸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믿으라는 것이 마음이 어디예요? 내 생각입니까?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결국 내 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뭘 빼앗아요? 내 생각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을 좀 비우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혼과 혼과 육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찬양 하시는 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명이 아니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나는 족함이라. 나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 모든 용에도 난 견뎌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대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 안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메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인생을 삶에 이끌고 가고, 그 말씀에 그 인생을 승리케 하고, 그 말씀에 그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네. 난 말씀으로 충만하네. 난 말씀으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이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또 머리로 우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슴에다가 내 마음에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 안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기억하며 또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말씀을 읊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고 그 말씀이 희로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아버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는 내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삶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쪼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문제와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세상 것으로 지배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으로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할 때 그 말이 내 몸을 지배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고 심령이 예리하여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내 몸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것이 내 몸이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환경이 살고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살리는 그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육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한 성도의 손 얹은 그곳을 주여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여 매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몸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육체의 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치유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 근심 또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하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 많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환경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꾸러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뺏겨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환경의 문제는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으로 몸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말씀 앞에서 온전히 몸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